어릴 적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어렸을 때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했었습니다. 마시고 태우는 일로 돈을 쓰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셔버리고 태우는 일로 쓰지 않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성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아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도 인식했고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목사에게도 술을 권하는 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다가 신방 다녀오다가 음주했는가 이렇게 테스트하는 경찰하고 이렇게 마주치게 되었는데 제가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목사님도 많이 걸리십니다 이렇게 그 경찰이 웃으면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 더 전에 한 20여 년 전부터 벌써 목사님들이 술을 이렇게 드셔서 그리고 거기다가 음주운전까지 하다가 많이 걸리시는 이런 사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전의 여성도님들은 집에서 남편에게 핍박을 받아도 자기가 교회에 다니는 것만 허락해 주면 평생 남편을 먹여 살리기를 기뻐했습니다. 제가 보았던 성도님들은 그러했고 권사님들도 그러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학교 다니면서도 저도 매우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걸어오는 녀석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싸움을 걸어. 왜냐하면 상대가 제가 화성교회 다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계속 이어져서 저희 아들 현이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는데 친구가 너 나한테 패스 안 해주면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제가 고민이 있는데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마음에 참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고민하는구나. 그 누구를 위해서 고민하는구나. 우리는 왜 그랬었는가? 베드로 사도께서 언급하셨듯이 우리는 신의 성품에 동참하였음을 영예롭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동참한 이들입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악인과 의인 둘 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그 신의 성품,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가, 정말 삶의 희열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 이상 짐승과 같이 본능을 쫓아서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던 자기 자신을 축복한 것이죠. 그랬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것을 행복해 했습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다른 바가 있기 때문에 예수쟁이다, 저 김희승이가 아니라 저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을 기뻐한 겁니다.
그것은 분명 의로움을 위한 다른 결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이 오늘날 많이도 하향 평준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서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는 너 교회 다니잖아, 이런 이야기 근래에 잘 못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식당 가보시면 압니다. 누가 식기도 하면서 식사하시는 분 보았습니까? 근래에. 그 무수한 사람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머리를 조아려서 음식을 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식사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기도 매우 어렵게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할렐루야 보신탕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구리 옆을 지나가는데 그 간판이 할렐루야 보신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신탕 이름을 할렐루야를 이렇게, 오히려 그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나는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우리 집은 속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다른 고기를 죽은 개를 가져다가 팔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촌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그리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화나면 그냥 화나고, 내 이익에 무엇인가 손해를 끼치면 그를 미워하고, 내가 관심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지극히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크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그냥 내 관심이 아니면 그냥 제껴두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기 때문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좁고 협착한 문이 실은 영생에 닿아 있다라고, 그 영원한 생명에 닿아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교회에 속하여 있으나, 최근에 이 전 정부에서 아주 악한 일을 했던, 성적으로 악한 일을 했던 이들에 대한 어떤 분의 당사자의 증언 가운데 어떤 언급이 나왔냐면 교회에 다녀와서 그 짓을 했다, 이렇게 증언이 모자이크해서 증언자가 나와서 이렇게 언급하는데, 교회에 다니고 와서 그 일을 했다. 그 방영하는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실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좁은 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셨습니다. 6장 19절에 우리 이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은 지금 결론이지요. 결론 부분인데 5장 2절부터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산상수훈,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라 그래서 산상순이라고 하는데 5장 1절부터 그래서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쭉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7장 27절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이 마음에 그리 내키지 않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능을 쫓아 행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의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내린 모든 명령들이 이제는 필요 없다. 나만 믿으면 천국에 가니 구약에 언급되어진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은 지나갈 명령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구약의 명령들이 이제는 별 볼 일 없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지닌 본질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땅에 보화를 쌓고 자기의 본능대로 행하고 구별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매우 주의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종적 결론을 내리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어떻게 살든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니 그렇게 너무 죄책감을 지니지 말고 인간이 연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냐, 그러니 너무 자기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를 따르지 못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살아라. 우리가 언제 그렇게 다 할 수 있느냐 라고 가르치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나는 너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현대의 강단은 정말 요즘의 강단은 마치 주님께서 구약의 명령들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말하려는 이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잘못하면 처세술을 배우는 곳으로, 정말 공산주의자들이 말했듯이 고통이 있으나 잘 견뎌봐 라고 하는 아편과 같이 여겨질 만큼 그저 평안, 행복, 기쁨, 번영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뭡니까?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담는 게 뭐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명령이 뭐냐? 남이 나를 트릿해 주기를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너도 다른 이들을 상대해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이 일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이든 아니면 자기의 가족이든 자기 몸이든 자기의 영혼이든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것에 대해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에 대해서 동일한 관심을 가져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구약의 모든 명령의 총체적 내용이다. 우리 김용만 형제가 어려움을 겪어서 한때의 잘못으로 승부적 기질 때문에 승부적 기질 때문에 요전에 보니까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걸 터뜨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그것을 덮기 위해서든지 아니든지 간에 여하간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죠. 잘못한 후에 이제 자숙의 기간을 행할 때에 가령 내 동생이 그렇게 했다, 내 동생이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거했다 이러면 너는 그냥 너는 그렇게 돼도 싸 이렇게 생각 안 하지요. 만약에 동생이 그런 일을 하겠다면 이 동생이 그것으로부터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서 다시금 이전과 같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짐을 벗었어요. 왜? 카톡을 보낼 때 용만 형제님 제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매니저한테, 형규 형제, 우리 교회 다녔던 형규 형제한테 이제는 기도 그만해도 되겠네요, 저 회복하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안 되지요. 힘을 다해서 해야만 기도가 됩니다. 기도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냥 입술만 떠벌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간절한 심정으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실 거니까. 그래서 함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죠.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 너희의 예스는 예스요, 너희의 노는 정말 노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 없으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7종 말씀에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누구를 비판하려는 마음으로, 검열관적인 태도로 누구를
비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고 마치 그것이 정의인 양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그를 비난하며 그의 마음을 험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너희도 훗날 하나님에 의해서 비판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짓는 죄악에 대해서 너희도 긍휼이 없는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형제의 악에 대해서 긍휼을 지니지 않으면 너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누구를 비난하는 말이거나 어떤 분노가 그 가슴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려는 이들이 점점 적어질 것이라는 거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질 것이라.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죄악을 꼭 죄악이 아니라도 짐승의 본능을 쫓아 짐승을 본능을 따라 행하지요. 그런데 그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날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요청하신 의로움을 수행하는 가치를 그 무가치하다라고 가르치려 하는 자,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 더러운 일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함은 더러운 일들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마음이 고상하여 그랬습니다. 노블하다, 고상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심지어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그 마음이 고상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그것을 특징으로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지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9번 신호등을 잘 지키더라도 한 번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만 되듯이 우리가 지은 죄를 상쇄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의로움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99번의 의로움이 우리가 지어낸 그 악에 대한 벌을 탕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행하는 의로움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말이죠. 하늘의 보화를. 그렇죠? 우리 7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분명 우리가 행하는 의로움의 가치를 부여하신 말씀입니다. 나만 믿으면 천국에 이르니 구원은 따는 당상이니 그냥 천국의 변두리에 있어서 넘어가지는 않고 요 끝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기 생애의 위임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않고 누리는 것만을 누리는 천국의 경계 안에만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구원 이후의 삶은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는 겁니까? 구약의 명령이 지닌 본질적 가치까지도 수행하는 것을 위해서 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다. 그래서 누누이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이, 너희는 사람을 살인하지 않으면 내가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본질적 의미는 무엇이냐? 살인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다. 남의 여자를 보고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싶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조차도 뭐다? 마음에 가늠한 것이다. 물론 그런 언급이 조금이 도움되기는 합니다. 새가 날아갈 때,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새가 와서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라? 빨리 날려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물론 도움이 되긴 하지만 여간에 우리의 심정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을 보고 음욕을, 악한 욕심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그 본질적 가치를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신 것이지요? 너희의 의로움이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의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이들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지니지 않으면 너희들 결코 천국에 없다.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말이지요.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관심과 그 행함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는 것, 그런 이들은 내 나라에 없다는 겁니다. 명백한 선언입니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좁은 문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넓은 문, 그저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내 본능을 이겨내야 될 필요가 없는 문이 넓은 문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것, 그게 넓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끝에 뭐가 있다? 멸망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움이 있어서 다시 우리로 살게 하시려고, 그만큼 깨끗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깨끗한 양심으로 행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내지는 주님이 요청하시는 가치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죠 라고 가르치는 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누구일 뿐이다? 노략질하는 일일 뿐이다. 뭐가 아니라 참된 목자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으려 하는 자와 같다는 거죠. 노력하는 일일 뿐이다. 늑대일 뿐이다. 오늘 제가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저 우리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산업이 잘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복이나 빌어주는 그러한 자로 여기 있다면 그는 누구일 뿐이다? 늑대일 뿐이다. 성도라고는 양들의 살을 탐하는 자일 뿐이다. 심지어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는 일로서 자기의 평생을 바친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가르친 자는 천국에 없을 거래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지금 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이 입술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때 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언제? 심판의 날에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당시에는 귀신 쫓아내는 일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는 평생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이다. 심지어 그런 목사들에게조차 그 목사들의 말을 따르는 이들을 넘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일생을 살았던, 자기 나름대로는 헌신했다라고 판단했던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것이다.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짓 목사들의 치유에 대한 주님의 언급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 예수님 믿는 거 그냥 천국 변들이 안쪽만 있으면 돼. 뭘 남을 위해 그렇게 수고해. 그냥 너 삶,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히 해.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에 남과 관계없이 하늘의 부활을 쌓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어떻게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사랑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고백하면 고백한 대로 행하라는 것이지요. 고백을 행하지 말든지 고백을 행했으면 그대로 행하든지 동고동락해라. 무엇이 동고동락인가? 성도 중에 누가 슬퍼하면, 슬픔 가운데 거하면 그 슬픔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나서는 자가 되라. 누가 기뻐하면 그 기쁨을 위해서 같이 축하하는 자들이 되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물론이요, 그런 가르침을 받고 행하는 자들은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없을 것이다. 그런 자들은 자기는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확신을 하는 겁니까? 나는 그래도 목사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전했고 능력을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겠는가? 내가 귀신도 하나님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사용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NT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주님에 의해서 인식받지 못하는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 멋대로를 말합니다. 제 멋대로. 너희는 네 멋대로 가르쳤다는 거죠. 그건 내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목사들아, 너는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용서가 돼요. 우리가 인간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녀를 돌보는 걸로 남의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천천히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천천히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점점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만 됩니다. 좁은 문의 길을 결단해야만 됩니다. 그 뒤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단지 영원히 사는 이터널 라이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지니고 있는 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좁은 문 뒤에 뭐가 있다? 그 활력이 넘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24절에) 주님은 내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내 말을. 누구 말을 듣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괜찮아요 라고 하는, 좀 살살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면 견고하게 서 있느냐 넘어지느냐의 차이지요. 그러면 이 풍파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5절에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심판의 격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애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이 불고 이게 제대로 행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격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그 심판을 두려워함도 없고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에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결코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주저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러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할 거다? 무너질 것이다. 그날 사랑이 없는 자는 무너질 것이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려 하지 않는 자는 무너질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 자는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례받은 이후에 새로운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차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난 다음에 이전에 다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죄만 안 지으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살인죄, 내가 누굴 죽이지 않았지, 내가 누구하고 직접적인 간음하지 않았지, 내가 남의 거 훔친 적 없지, 이렇게 어떤 그 문자적인 명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의로움이란 그것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5장 21절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멍청이라 하는 자는, 락하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분명 우리는 형제라, 먼저는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하늘 소망교회라고 하는
함께 묶어주신 가족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을 지닐 것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늘 소망교회를 어떻게 해보자 이것이 아닌 거죠. 우리 한번 여기 한번 빛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결코 이것이 아닌 거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기의 마음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리무중하지 않대요. 이 심판의 이 내용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얘는 양 같기도 하고 염소 같기도 하고 애매하다, 이런 사람은 없대요. 주님 앞에서는. 나중에 심판하실 때 목자가, 우리도 양 염소는 웬만하면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확연히 구별하고, 저는 억울한데요, 없대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래요. 레프리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죠.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 우리가 여기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에 동참하게 되었으면 우리 자신에게 막대한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끝장내는 것이죠.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 강화 중앙교회에 80세 되시는 김씨 부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며 모든 성도들은 형제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이었던 복서미를 불렀습니다. 이름이 복서미였답니다. 종, 너는 이제부터 너를 내 종으로 알지 아니하고 딸로 아노라 선언하며 노비 문서를 불태웠대요. 그게 의로움의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부흥을 이루게 되었는가? 동양에 있어서 정말 유례 없이 이 복음이 꽃을 피웠는가? 우리 앞선 성도들의 그 뜨거운 전환이, 삶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노비, 재산이지 않습니까? 재산을 그냥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를 딸로 여긴다 이제는. 왜? 말씀이 그렇게 내게 요청하기 때문에. (1907년에) 우리 길선주 목사님, 초기 교회에 있어서 유명하신 길선주 목사님께서 1907년에 부흥의 장로로 계셨을 때 성령의 은혜를 깊이 인식한 뒤에 교회 앞에 자기가 1년 전에 친구의 유산을 처리해 주면서 그때 돈으로 $100 정도를 자기 것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회개한 이후에 우리가 잘 아시는 1907년에 대부흥이 촉발되었다.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장로님이 교회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악을 토로한 것입니다. 내가 1년 전 친구 유산을 정리해 주면서 내가 그 돈을 가졌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했을 때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을 때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더 사랑할 수 없음만을 애통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더 도울 수 없음을 애통해야 할 뿐이지요. 내가 남에게 무시당하고 배반당하고 이것을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눠주지 못함을 애통해야 할 뿐입니다. 내가 이미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자책감을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슬퍼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가 그 죄책감으로부터, 나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주의를 기울여서 그를 향할 뿐이지요. 오른편 뺨을 맞아도 왼편 뺨을 내어주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겉옷을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자로서 살기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원하고 하늘소망교회 성도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미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그렇게 목적하여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며, 잠자고 있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의 아침에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이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좁은 문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만이 영예로운 삶이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주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성을 향해서 가는 자 같이 여기서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알고 있는 이들과 분명 다른 세계관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말씀하신 그 길조차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도 그렇게 말없이 이름 없이 행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인데, 하나님, 그리 행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 가슴에 기쁨을 주시고 신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슴에 뜨거운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자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이 거룩한 기쁨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외쳤던 그 외침이 멀리까지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교회의 교회됨을 인하여서 이 기쁜 소식이 교화 지역에 또 우리 사랑하는 친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영예로움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 이 땅을 복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주께서 주의 품에 부르시며 위로하시며 보호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늘 직면하고 있는 분쟁의 그 모든 어려움들도 이 말씀의 가치를 쫓아 행하는 이들에 의해서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